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너무 이제 좀 빠르게 막 이렇게 흘러가느라고 제가 이 니고데모부터를 좀 이렇게 온전히 깊이 있게 잘 못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 방문의 그 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네, 11페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앞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런 성전의 의미를 온전히 알게 된 자들은 그를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생명을. 그 참된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보는 눈도 있으니까는 밤에 찾아왔던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거듭남에 대한 것들을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면 어머니의 복 중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를 어떤 기본 골격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가 어미의 뱃속에서 이렇게 그러한 일반적인 출생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똑같은 프로세스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골격이 니고데모의 질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잉태되어지는 육신의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또 정자가 나오고 여자에게서 난자가 나와서 이것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이 과정, 이것이 이 사람 영혼이 잉태되는데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성이 남성을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예요. 난자가 이 정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자가 난자에 침투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원에 있어서의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이 기본적인 이 잉태의 과정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고, 그 거듭남의 주권은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성이 원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성이 임신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남성이 여성을 임신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불어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열매 맺게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원리에 대해서. 어쨌든 그러한 거듭남의 기본적인 원리, 거듭남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의미들도 이 니고데모와의 이 참된 생명이 소유되게 되는 것,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것, 이 과정에 이러한 대화의 내용들 가운데 그런 어떤 소스들을 제공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나서 이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참된 예배. 거듭난 자들이 이제 왜 거듭났다라고 했습니까?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전의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육신의 1차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먼저 거듭난 자들이 나타내 보이는 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삶의 가장 우선의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육신에 주어져 있는 거듭난 자에게 있어서의 육신의 제1의 효용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이 대화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표현, 뭐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예배의 기본 원리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영과, 오늘날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하고 그래도 번역이 잘 많이 이제 온전한 의미대로 좀 번역이 됐어요.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말은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의미가 더 뉘앙스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기본 원리의 의미가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요소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본래는 거듭난 자들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자들만이 드려지는, 그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대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의 순서라는 것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양식들을 도출해낸 거예요. 예배 순서들.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이 예배의 순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또 공부하게 될 때가 있으면 이 예배가 어떤 순서들마다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순서들은 되게 교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과 우리 편에서 그 반응으로서 올려드리는 이 요소들이 계속해서 교차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감입니다. 교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만 그 순서들 내부에는 그 받은 것에 대한 우리 편에서 올려드리는, 하나님 편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영광의 반사의 내용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 것이고, 그리고 가장 그 중심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경대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예배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는 말씀이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예배는 안 그렇지만 많은 경우 예배의 모습들이 되게 좀 유연하게 이제 변화되어진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뭐 찬양 예배들도 있고 열린 예배라는 것들도 있었고, 뭐 오늘날에는 이 열린 예배라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한때 복음주의가 왕성했을 때 한국 교회 가운데 열린 예배라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표현들은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겁니까?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물론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들을 바꿔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배의 순서들을 바꿔가는 원동력,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좀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사람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를 바꾸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것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하나님 중심의 편에서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의 순서들을 바꿔갈 수는 있겠지만 그 원동력을, 그 어떤 근원 이유를 사람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찬양 예배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예배라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치 않죠. 잠깐 뭐 한
5분 10분 나와서 메시지 전하고 나머지는 다 찬양하면서 뭐 본인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어떤 그런 흐름 속에 막 그런 자기 만족을 누리고 돌아가는 것을 어떤 하나님 편에 드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합당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찬양 집회라고만 해도 돼요. 뭐 그런 표현만 사용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는 항상 그 중심에 말씀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가장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다,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처소를 일단 성전으로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약 시대에. 그리고 예배의 처소 가운데에 어떤 특별한 어떤 거룩함이나 뭐 성스러움이 더 유독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감히 성전에서 감히 뭐 예배당에서 막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는 사실 어떤 바람직한 성경적인 우리의 생각이나 마인드나 표현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시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난 자들에게 허락되는 모든 장소는 동시에 또 다 거룩한 처소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어떤 특정 장소에만 국한돼서 우리가 말을 구별해서 하고 행동을 조심해서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뭐 여기가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막 해도 됩니다 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이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지만 되고, 이 말은 또 더 나아가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것이, 물론 그 가운데 하루를 우리가 구별해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그 도덕법의 10계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가치를 지니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 외에도 우리는 예배를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 가운데 그런 의미들이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가시면 12페이지에 왕의 신하를 고치신 이 내용들,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앞전 페이지에 11페이지의 그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뭐 거듭난 자들, 그러니까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참된 예배의 과정들을 통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함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음을,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내용들, 기록된 내용들을 보시면 이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 보시면 뭐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하신 것까지가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이 어떻게 기록된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한이 마지막에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된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좀 부족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보충해서 정리해서 마지막에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앞절까지의 이 왕의 신하를 고치는 이 사건까지를 통해서 요한이 증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제 성취해 나아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시작과 끝을, 시종을 이 가나에서의 이 시작된 것과 맞춰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가도
예수님이 이곳에 머무르시지 않아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가시는 그 역사, 그 과정, 그 모든 사역의 내용들이 앞으로의 예수님께서 해 나아가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제가 되는 개괄적인 예수님 사역의 전체 핵심 메시지를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본격적인 갈릴리 복음 전파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공부하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와서 이사까지 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읽으려고 하는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세례를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의 전체적인 기록된 시기들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읽어야지만 우리가 이 복음서 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점에서 이제 앞절까지의 그 사건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할 거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보았던 가나에서 시작해서 가나에서 맞춰지는 이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련의 이 사건들, 이 과정들, 구원의 과정들의 이 일들을 이제부터 이룰 것이다. 성취해 갈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완전한 헌신을 하여라 라고 그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여기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풀타임 사역자, 전문 사역자로 이제 부르시게 되는 과정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안식일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사건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의 말씀들을 볼 때, 또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볼 때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주목하는 것이 있고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목하는 것은 이적들에 되게 주목을 하고, 간과하는 것은 가르치신 사역에 대해서 되게 간과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어떤 비율적인 측면을 봤을 때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빠짐없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것을 빼먹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은 물론이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회당에 가셔서 그로 만나는 이들에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신 것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적들을 행하신 것은 무엇을 위한 이적이었냐면 가르치시기 위한 이적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접점으로서, 수단으로서 이 모든 이적들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있지만, 따로 또 보시면은 그것들을 풀어서 또 설명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일들의 의미들을, 비유의 의미들을 예수님께서 또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하고 본문의 말씀을 그 가르치심에 주목을 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심의 행위와 가르치심의 내용들. 그 뒤에 보시면 13페이지 보시면 그 가르치신 내용들은 후에 제자들의 기억 속에 정해된 것으로 남아 오늘날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다.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이,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메시아적인 사인, 즉 표적. 그런데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그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이냐면 영계도,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님 집으로 신방을 가서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또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모님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색다른 시선으로 이것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까지는 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뭐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남편이 고기를 안 잡겠다, 파업을 선언하고, 나는 이제 그런 거죠. 갑자기 내가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난 신학교 가겠다, 난 목사가 되겠다. 그랬을 때에 그 아내가 느꼈을 만한 어떤 심적인 부담감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견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장모의 그런 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거기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의 이 장모의 이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고 나서 장모가 무엇을 했냐면 바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육신에 주어진 2차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인 목적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또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들이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주어져 있는 이유,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숨쉬고 지금 막 활동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을 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예배와 봉사라는 것은 이러한 선순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배를 먼저 드림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근간으로 해서 봉사를 하고 그렇게 봉사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또 교회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가르쳐지고 양육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양육되어진 사람들이 또 봉사를 하고 그렇게 또 봉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선순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건강한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땀 흘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져 가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 어쨌든 그러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어떤 그러한 어떤 프로세스의 어떤 그런 원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1차 순회 전도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다 나중에 설교를 하면서 더 깊이 있게 나눌 메시지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갈릴리 1차 순회전도 가운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무슨 또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친구가 이제 막 지붕을 뜯어갖고서 막 친구를 내려갖고서 막 이렇게 친구를 고쳐내는 이런 눈물겨운 스토리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메시지는 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 친구가 중풍병 걸린 친구, 몸도 못 움직이는 친구, 이 친구를 들어갖고서 막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붕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붕이라는 장소는 쉽게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상당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어떤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 엄청나게 힘든 곳을 막 이렇게 낑낑대고 막 올라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 혼자 올라가는 것보다야 이 네 명이서 이 친구를 갖고 올라가는 게 데리고 올라가는 게 더 힘들긴 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힘든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붕을 뚫어갖고 그를 예수님 앞에 딱 내려 보낸다. 그래서 병이 고쳐졌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내 친구들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무도 그걸 주목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한번 찬찬히 한번 보세요. 이 기록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왔던 혈루병 걸린 여인을 봤을 때 아무도 혈루병 걸린 여인을 쳐다보지 않았다니까요. 그 당시에 다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그 병이 낫고 이 사람은 더러워지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봤다란 말이죠. 당시에도 이 사건을 통해서 중풍병 걸린 이 친구가 나았고 이 친구들이 이걸 내렸지만 아무도 이 사람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 무리들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내 죄가 깨끗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죄를 낫게 한다는 것과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쉽겠느냐? 뭐가 쉽다라는 것을 뉘앙스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적들은 많은 이적을 행하는 그런 술사들도 하는 일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점집에 찾아가고 용하다는 무당에 찾아가면 병이 실제로 낫는 일들도 일어나고 절에 가서 병이 막 낫는다고 하는
효험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절에 가서 병이 난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오늘날에 로만 카톨릭 가운데 성당 가운데 막 그런 체험, 그런 회복의 이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는 병이 낫는 거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라는 표현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 표현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봤냐면 아니 저 사람이 뭔데? 그러니까 좀 더 원색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저놈이 뭔데? 지가 뭔데? 얘 죄가 사해졌느니 마느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느냐라고 수근수근대는 말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 중풍병 걸린 친구하고 그 내 친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 간의 우정과 뭐 열심과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볼 때 자꾸 사람에게 주목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행위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행위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 가운데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라고 했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존재다, 신뢰할 만한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 중심의 어떤 그 원리를 기억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지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생의 1년 마렵이고 이제 공생의 2년에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여기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6월절을 4번으로 보긴 하지만 이거는 좀 분분해요. 뭐 어떤 것이 맞을지, 왜냐면 명확한 문헌적인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이것이 그해 같은 해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여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4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뭐 분분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논지에 맞춰서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어쨌든 이제 4개월이 지났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 예수님이라는 존재라는 그 의미들이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죠. 그래서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 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것. 이것도 뭡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은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배경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38년 되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물론 뭐 또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원리로, 일반적인 생각으로 딱 했을 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평균 수명은 40세였습니다. 40세. 그러니까 이 40세를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38년이 되었다. 병자가 된 지. 고칠 수 이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살 만큼도 살았고 이제 이 사람이 뭐 나봤자 뭐 이런, 그러니까 모든 어떤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러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이러한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이 횟수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뭐 이 외에 더 이야기들은 또 나중에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나눌 때 더 깊이 있게 다루도 하고, 일단은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무도 나를 저기에 넣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이 아주 극한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흔히 말해서 삶의 어떤 막장에 다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날 넣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이 표현의 그 자기의 자신에 대한 고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도 아무 능력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남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이 자신에 대한 묘사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의 묘사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나타내 보이신 게 뭡니까? 의도적으로 이 날에 하셨잖아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누구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곧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곧 나를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곧 안식일의 본체다. 내가 실제다. 라고 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까지의 이제 뭐 중요한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서의 기록들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이 복음서의 기록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향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제발 성경 보실 때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 해석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지 사람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칠 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인본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하고 체험되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 이후에 이어지는 이 복음서의 기록들과 성경의 기록들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